우리 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제 40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되면서 이제 공기가 차가워지고 추워졌습니다. 제가 어제 얼음이 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얼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단풍도 이제 색깔이 점점 바래져서 정말 이제는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인데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이제 우리가 내년 2023년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 겨울이란 때가 옵니다. 모든 그렇게 푸르르고 이뻤던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속에서 그 씨앗들이 다시 따사로운 햇살이 일어날 때 싹을 틔우려는 그 싹들의 소망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차별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났다 말고 천부장이 백부장과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가서 봤더니 막 엄청나게 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흉악범인가 보다.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부대 안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렇게 호송하고 있는 중에도 막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안고서 들고서 이제 막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계단을 오를 때 이 성난 유대인 군중들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헬라어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헬라어를 할 줄 아네. 뭔가 좀 사연이 있을까? 물론 천부장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성난 군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의 전반적인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 이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변명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 근데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작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전을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본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알게 돼서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방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말이겠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 나도 당신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 방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여러 나라에 가서 삽니다. 멀리 간 사람 로마에도 갔고 그리스로도 갔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코리안 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들이 공동체를 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10명만 되면 그곳에 시나고라고 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군중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유대기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학부형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학부모가 아니고 학부형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지만 부형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연설할 때도 역시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또 취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씁니다. 자소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쭉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이 강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태생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했다. 자기의 출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 학자 중에 대학자인 가말리알, 그 문화생으로 해서 가말리알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면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교법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말리알을 랍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랍반이라는 것은 우리의 랍비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들은 랍반이라는 표현을 해서 더 높여줍니다. 그 7명의 랍반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알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공부했다는 겁니다. 누구 못지않게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에도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해방자요, 비박자요, 포행자요, 죄수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도 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그 당시에 유대교 법에서는 유대교를 떠난 자들은 붙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급해 줍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다메섹에 갈 때 공문을 써줬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른 제사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내들인 공예 장로들도 다 자기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할 때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좀 부끄럽다고 나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정말 가정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자기가 왕따 당한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그래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인가 그 나왔던 여자 그 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가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가 죽으라고 합니까? 근데 그 자신의 비참함과 자기 어려움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6번이나 자살하려 했던 자기 자신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다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온 유대와 국경을 넘어서 저 수리아 땅에, 시리아 땅에, 거기 다메섹에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체포하러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수리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그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죠. 일자리도 많이 있겠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을 핍박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 역시 다메섹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어.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최고의 열정을 가졌을 때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최고조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에 지금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나에게 나의 삶의 열정이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큰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을 가질 때 주님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거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시라고. 내가 나가서 뭐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나가서 뭔 일을 하고, 내가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직접 가서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목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하는 것에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지금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갈수록 그게 심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가장 예수를 멀리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할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막 뜨겁든지 아니면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차가울 때였습니다. 가장 차가운 얼음장과 같은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 만날 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정말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다메섹에 거의 다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년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671m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대부분 과일 농사를 지었던 것이 이곳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죠. 자,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오 때쯤입니다. 정오가 몇 시입니까? 낮 12시입니다. 여러분들, 낮 12시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올 때가 낮 12시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캄캄한 밤에 만난 게 아닙니다. 가장 햇볕이 강할 때 그 태양보다도 더 밝고 강력한 빛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쳐다보니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 찾아보면은 바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 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떨기나무에 강력한 빛이 있었어. 환한 빛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강한 빛이 나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빛은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역시 모세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하라. 네가 나의 백성들 데리고 이곳을 나가라는 걸,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박해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뭘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식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울이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사울입니까? 아니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 사울왕처럼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유대교적인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을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여,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여. 그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인지 알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아니 주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라고 불렀어.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글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물어보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자기가 유대교에서 믿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또 계십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네가 가서 지금 이 나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웃을 때 나 지금 양치기고 40년 동안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서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나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가 너에게 일을 시켰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음만 따다 이렇게 만들어서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I'm Jesus. 히브리어는 뭡니까? 에고에미 이에수스. 예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아니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자기가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그분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굴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지. 이건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구나, 생명의 주인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강력하게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밤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는 단장한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장한 신부는 뭡니까? 내가 예수로 변했을 때 우리가 다 단장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그냥 교회 다녔어. 그냥 목사 딸이니까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얘가 조금 변했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 꿈을 꾸다가 새벽에 잠을 깼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방언을 했다는 거. 방언을 꿈속에서. 너무 신기해서 그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갑니다. 걔가 뭐 누가 깨우기로 했습니까? 제가 뭐 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가는 거.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 거. 자기가 자기 발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누가 뭐 변화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사역동사라고 있습니다. 항상 주어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어인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새벽 예배에 가도록, 기도하도록, 뭐 아니면 선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시계 뭐 틀어놓고서, 시계 뭐 정해놓고서 알람 올린다고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제가 한참 막 은혜 받고 거의 우리 막내딸하고 같은 나이 21, 30살 때, 그때 막 성령 충만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가서 1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낮에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래서 그냥 집에 누워서, 방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내가 누워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석이 제 다리를 잡아당기듯이 제 다리가 누워 있는데 공중으로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 마귀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은혜 받게 되겠다.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해서 막 그냥 사고도 나게 하고 짜증도 나게 하고 몸도 힘들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날 그 힘든 육체를 이끌고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모르면 거기서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날 오셨던 그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냥 헌금 설교도 해주실 거 없고 그냥 상담하신 분 대여섯 분에게 신청했으니까 그냥 예배 끝나면 그분들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저기 앉아서 이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최고의 전문자를 보내줬는데 왜 그거를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야?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강사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앉아있으면서 안절부절해서 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지금 이게 결례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성령을 막고 있구나.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올라오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그냥 헌금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예배가 늦게 끝났죠. 저는 9시 반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헌금 기도 하느라고 10시가 벌써 넘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뭐 이제 헌금 기도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대충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뭐 글쎄 뭐 한두 명이나 상담할지 모르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대부분 다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2시 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부흥으로 전했습니다. 주여 이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거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제가 이제 틀림없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더 커졌는데도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있었어. 이 교회 1층도 올라가고 2층도 올라가고 뭐 지하도 내려가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이 많어.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 많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게 부흥입니까? 아니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교회 갔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있어. 부흥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뭐 가면은 늘 새로운 사람이 한두 명씩 앉아있고 또 가면 또 누군가가 앉아있고 그것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 부흥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교회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어. 못 보던 얼굴이 많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됩니까? 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왜 부모가 자식에게 나가 죽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가정에 지옥을 만듭니까?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아니 부부간에 무촌이고 자녀간에 뭐 그 부모 자식 1촌 아닙니까? 형제간에 2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그곳이 왜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나니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율법을 벗어난 불법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증거를 받은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할 때 짐승을 희생 제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주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했으면,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씻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단계가 뭡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멀었던 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를 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것에 쭉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뭡니까? 간증 아닙니까? 간증.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장애인으로 살면서, 저렇게 왕따 당하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면서, 돈이 없는 가운데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듣는 입장에서 간증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요새 그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주나 마지막 주는 그냥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서로 간증하는 좀 시간도 갖고 같이 좀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매주 이렇게 셀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자고. 물론 영어로 하지만 다 한국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요한복음을 영어를 그냥 해석하면서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너무나 많은 진리가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벌써 복사해 놓고 이걸 언제 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나를 정해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에고에미, 그 에고에미 7가지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다 에고에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자랑 같기도 하고 너무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못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하는 복, 더해주는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뭐합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의 셈을 감당하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